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요. 이제 미나가 혼자 앉아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 같이 안 앉아 있어도 되네. 이제 많이 컸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10명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쫙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죠?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에 일어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 쭉 해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제 10명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사시대부터 여호수아서 이후에 있는 사사시대부터 신약시대 전까지에 이르는 약 1300년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막 이제 자세히 썼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런 식으로 막 쓰고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까지 쓰다 보니까 아직 쓸 사람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내가 시간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하 동문, 기타 등등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름을 잠깐이라도 올리는 사람이 6명이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나온 사사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과 사무엘, 왕정시대의 인물이죠. 그리고도 수많은 왕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일, 그래서 선지자 안에는 모든 선지자가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저희 보고 이거 한번 믿음의 그 조상들 명예의 전당에 이름 올려라 그러면은 넣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엘리야도 있겠죠. 또 뭐 엘리사도 있을 수 있겠죠. 왕 중에는 뭐 히스기야 왕도 있을 수 있고 요시야 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나올 텐데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다 퉁쳐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대신에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이게 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3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크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는 두 부류로 나와서 오늘 우리가 본 34절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35절부터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까지는 우리가 읽고 막 힘이 납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고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또 담담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33절에 보면은요. 한번 그 제일 앞에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아멘. 자, 나라들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세요? 믿음으로 전쟁에서 나라들을 이긴 사람들 너무 많죠, 뭐 성경에. 딱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갑자기 모세도 이겼죠?
아브라함도 이기기도 했습니다. 뭐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수많은 장군들, 사사 시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많은 거죠. 자, 그런데 뭐 여호수아도 가나안 족속을 멸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들을 이겼던 거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능력이 출중하다거나 숫자가 많다거나 전략이 탁월하다거나 병기가 너무 우수한 병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걸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몇 개 생각해 보죠. 모세가 아말렉을 이겼을 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웠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하고 있고 위에서 모세는 뭘 하고 있었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싸움의 성패가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느냐 열심히 싸우지 않았느냐랑 관계없이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성패는 모세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성패가 갈렸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도록 하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에 우리의 싸움이 갈라진다는 것, 싸움을 이기고 지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모세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쯤 되겠네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군대가 많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짜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한 일이하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7일에 걸쳐서 일주일에 걸쳐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마지막에 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사사에 아까 나왔던 기드온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또 그런 것들을 알게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때 그 수많은 모레알 같이 미디안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더니 한 3만 명 정도 모여요. 전쟁하려고. 일단 그것도 잽이 안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막 십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한번 일당백오로 한번 붙어보자 딱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겁나는 사람들 지금 좀 요즘은 이제 쫄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뭐 쫄보들 또 지금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는 사람들 다 가라. 그러니까 몇만 명이 갑니다. 진짜로 떠나요. 그래서 한 12,000명인가요? 이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도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게 물 어떻게 떠먹는 거라서 결국 몇 명까지 줄이시나요? 300명으로 줄이시는 거죠. 왜 너무 많다고 하십니까? 지금 적은 십수만 명이 있는데 10,000명, 30,000명이 왜 많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 싸움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는 그 전쟁이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보내라. 300명.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으면 기드온 혼자 다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정도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셨는지 300명은 딱 놔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고 싶으셨던 것, 이스라엘이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거를 알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쟁의 성패가 갈립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힘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만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전쟁이 있을 때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 다음엔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의를 행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이 의를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 노아도 타락한 세상에서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이름들 하나도 안 나온 선지자들도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삶뿐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를 행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봤잖아요. 요셉의 그 여주인이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의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너무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남들도 한다는 이름으로 지금 다 그냥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지금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머니블랙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머니블랙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거기에 금감원 국장이 한 명 나옵니다. 금감원이 나옵니다. 그래도 또 누가 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국장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검사가 그 사람 이제 그 추적을 하러 가는데 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검사를 돕는 그 사무관이 아, 그 사람 평판이 좋던데요. 교회 장로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영화에서 교회 장로라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검사가 그래? 가봐야 알지. 그리고 검사가 딱 갑니다. 가서 그 사람을 딱 가서 뭐 무슨 국장님 지금 뭐 이런 혐의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니까 이 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아, 거기서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검사님도 그러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를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불길해지는 거죠. 검사 나가자마자 전화를 걸더니 들킨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검사가 이제 연행하러 가거든요. 연행하러 딱 가서 수갑 채우고 가니까 그 부인한테 여보 성경책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가는 장면이 영화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화에 그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필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주 콕 집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조롱을 받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이렇게 묘사되지는 않을 텐데, 많은 드라마나 많은 영화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통 성당 다니는 사람 좋게 묘사가 됩니다. 보통 그래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또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스님들도 좀 좋게 묘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게 묘사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책략이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돌아서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보다 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또 살았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에게도 자손을 주겠다. 100살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자식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십수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런 것이, 또 그런 약속이 그대로 7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을 때 결국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왔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약속들 몇 개를 뽑아서 주보에다 실었어요. 주보를 한번 볼까요? 이건 약속, 우리 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멸망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율법의 짐을 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셨고, 이 땅에서 또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 아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고 안식입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아직 세상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느낌은 거기에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마음이 힘든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지금 우울한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시 한번 약속을 믿겠다라고 선언하고 약속을 붙드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거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정말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약속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인 거죠. 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일뿐 아닙니다. 고난 동안,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들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는 삶,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아직까지 안 오셨지만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으니까 지연될 수는 있어도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심판도 있겠지만 거기서 천국의 약속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약속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들을 가지게 된 거죠.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건 누구를 생각나게 하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럼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그들은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는 것, 다른 하나님이나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도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당당하게 죽음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그들이 불에서 다녀도 하나도 다치지 않게 구해내셨습니다. 칼날을 피한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칼날을 피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했죠.
압살롬의 칼날도 피했죠.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죠. 수많은 왕들이 전쟁에서 칼날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냅니다. 우리 삶에도 사자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불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칼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위기가 있죠. 건강의 위기가 있죠. 재정의 위기가 있죠. 지금은 더군다나 우리가 바이러스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200명 넘었다고 그러고 미국은 하루에 15만 명이 넘게 걸린다고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문제만 위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분별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연단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겸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붙잡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위기들을 통해서 더 강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드리는 기도가 더 진실한 기도가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의 약속에 더 매달리고 더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에게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강함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것은 앞에도 나왔고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모세요?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아니 그 모두입니다. 앞에 나왔던 모두는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모세도 계속 그랬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자기의 육체적인 그 욕심에 이끌렸던 사람이죠. 삼손이요.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사의 임무를 소홀히 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계속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거 아니라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세요라고 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서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강하다가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강하다.
우리가 너무 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가 예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눈감아 주시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다 올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힘이 있다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수도관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힘, 이미 우리 안에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그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더 굳세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는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 주님,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특히 구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넘어지기 쉽지만 주님께서 강하시니 우리는 그 주님의 강함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